구약성경 778면 우리 욥기서 19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778면 욥기서 19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나의 영광을 거두어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29절) 다 함께.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에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오늘 시간 관계상 욥기 19장 말씀 한 장만 읽었지만은 사실은 욥기 14장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그래서 오늘 욥기 6장 진도를 나갑니다. 또 그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욥기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가지 이야기를 시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외롭다. 그냥 외롭다는 말만 하면 되는데 나는 친구가 없다. 나를 봐도 사람들이 다 외면한다. 그 얘기가 다 뭐예요? 그래서 외롭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주제는 많지 않아요. 그걸 시적으로 많이 표현했기 때문에 양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6과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중요한 내용을 내가 빼먹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는 다 하는 거야. 6과 하더라도. 그러니까 꼭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욥기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욥의 친구가 3명이 있었어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입니다. 앞으로 욥기를 하려면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금방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그 다음에 소발. 자, 이 세 명의 친구하고 욥이 아주 힘겨운 논쟁을 해요. 그 논쟁이 다 끝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서 욥이 다시 한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생각해 보면 힘들 수밖에 없어. 이 세 명의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을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래서 1번 타자 엘리바스가 욥에게 계속 공박을 해요. 욥이 다 그걸 막아냅니다. 엘리바스가 지칠 때쯤 되면 2번 타자 빌닷이 와서 또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지칠만 하면 3번 타자 소발이 와서 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욥이 혼자서 다 막아내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한탄하는 내용은 이런 얘기예요. 저게 내 친구들이라고. 친구라는 것들이 내게 와서 이런 나를 보면서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자기 처지가 너무 한심하고 더 나아가서 인생 자체가 허무한 거야. 그래서 욥이 말하기를 마치 인생이란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다. 이렇게 인생을 노래해요. 그리고 정작 자신은 지금 피는 꽃이 아니고 무슨 꽃? 지고 있는 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자기는 지금 지고 있는 꽃 같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요. 하나님, 나무는 밑둥이 잘려나가도 뿌리만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죽으면 다 끝나니까 죽기 전에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호소예요. 자,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아니,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 친구 욥이 정말 저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하면 친구된 입장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물론 아무리 욥이 듣기 싫어한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듣기 싫은 소리라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정말 친구를 위하는 말이라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리 자기들이 얘기를 해도 욥이 그 얘기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잖아. 욥이 수용하지를 않잖아.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는데 계속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을 바꿔서 좀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 미안하다. 우리는 너를 위한다고 한 말이야.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면 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어려움 속에서 네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의 그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우리들이 한 이야기 때문에 네가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면 정말 미안하다. 어떻게 우리 생각이 항상 옳을 수 있겠니? 우리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거야. 그래. 그런데 말이야, 정말 네 처지를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구나. 너무너무 우리들의 마음도 답답하다.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욥이 위로가 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 뭐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 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주면 고맙잖아.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안 그러는 거야. 지금까지가 14장 얘기입니다. 1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바스, 그 다음에 누구? 빌닷, 그 다음에 소발.
타순이 한 바퀴 다 돌았어. 그리고 두 번째 타석에 엘리바스가 들어섰어요. 그리고는 다시 욥을 공격하는 거야. 너는 어떻게 친구가 정말 우정으로 너한테 충고를 하는데 어떻게 친구의 우정의 그 충고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자기가 의롭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너 하는 말 들어보니까 이제 뭐 신앙도 버릴 듯이 말을 하는데 너 정말 신앙을 버릴 거냐? 하고도 심하게 질책을 해요. 그 네가 하나님보다 잘났냐? 응? 네가 알면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교만스럽게 우리한테 그러는 거냐? 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그 엘리바스의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심 어린 충고라기보다는 자기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충고를 했는데 욥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야. 불쾌한 거야. 그리고 욥하고 계속 논리적으로 너 이거 잘못했다 하고 계속 지적을 하는데 욥이 거기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적인 대화를 가지고 욥을 이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괜한 트집을 잡는 거야. 네가 하나님보다 잘났냐? 욥은 하나님보다 잘났다고 한 적이 없어요.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욥은 자기가 다 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게 말로 하다 안 되면 꼭 그렇게 또 트집을 잡아요. 사람이. 이게 욥의 친구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들도 마찬가지. 가끔 이렇게 시비가 붙는 걸 보면은 분명히 처음에 시비가 붙을 때는 어떤 문제 때문에 시비가 붙었어. 근데 한참 싸우다 보면 너는 애미도 없고 애비도 없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근데 그 문제하고 머리에 피 마른 거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문제하고 애비가 있고 애미가 뭐 있고 없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라니까. 근데 얘기해서 안 되니까 다른 걸 끄집어 들여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다 욥에게 잘해주려고 왔잖아. 근데 정작 논쟁을 하다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그렇게만 말했으면 좋은데 욥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응? 평생 고통 속에 살다 죽는다. 그렇게 고통 속에 살다 죽어도 그 사람은 할 말이 없다. 그게 하나님을 하지 않는 자의 운명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너 같은 놈은 포도가 익기도 전에 떨어진다. 이거 욥의 자식들을 두고 하는 얘기잖아. 여러분, 이게 친구가 욥에가 할 말이야? 아니 지금 자식 10남매를 다 잃은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거기다 대고 너 그렇게 된 거 다 네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징벌을 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몹쓸 사람들이야.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봐. 얼마나 힘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가 15장이야. 그리고 이제 16장과 17장에 가면 욥이 그 엘리바스의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요. 답변인즉은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도 나하고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나 같은 경우 돼봐라. 이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하고 입장이 바뀌었다면 나는 적어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지금 나처럼 되고 내가 너희들의 입장이라면 나는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위로하는 말만 할 거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얻어맞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다. 아예 나를 찢으시고
꺾으시고 때린데 또 때리시고 내가 완전히 박살이 난다 지금.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자면 그래도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딱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 앞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았으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욥을 칭찬할 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 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내 친구들에게 욥은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야. 제발 이 한마디만 친구들에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 거기까지가 16장, 17장입니다. 18장이에요, 거기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들어오면, 아닙니다. 17장까지 얘기했어요. 하도 진도를 빨리 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18장에 들어오면 이제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이제 선수 터치를 하고 다시 이제 또 욥에게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말장난 좀 그만하라는 거야. 그리고 무슨 말을 할 때는 잘 생각해보고 말해야 된다는 거야. 네가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악인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원칙이 부정될 수 없는 것이고 인과응보의 진리가 잘못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들이 너를 위해서 충고한 충고의 내용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욥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악인이 받아야 될 형벌이 있는데 질병이 피부를 갉아먹고 자식도 후손도 없게 될 것이다. 지금 욥이 악창으로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악인이 받는 형벌이라는 거야. 이제 완전히 친구 욥을 뭘로 만들어서 완전히 이제 악인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악인으로. 그러니까 욥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내용이에요. 19장.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발 좀 이제 나를 좀 그만 괴롭혀라. 너희들이 말로 나를 그렇게 짓밟을 수 있냐? 너희들이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냐? 좋다. 내가 지금 허물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너는 정말 그러면 아무 허물이 없는 거냐? 어떻게 너는 아무 허물이 없는 하나님처럼 나를 그렇게 심한 말로 정죄할 수가 있는 거냐? 하고 욥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면 욥이 참 지혜로운 거야. 그 친구 3명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들으면 다 구구절절이 옳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옳은 얘기 하나하나에 다 반박을 하잖아.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비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비난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그 사람보다 깨끗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보다 또 잘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한 가지 점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면이 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면 누가 바람을 폈어. 우리가 거품을 물고 어떻게 사람이 바람 필 수 있냐고 막 얘기해요. 근데 바람을 폈으니까
비난은 받을 만해요. 바람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내가 바람피는 문제만큼은 나는 깨끗해. 그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다 깨끗해 내가? 어떤 면에서 돈 거래는 그 사람이 더 깨끗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을 할 때 그 부분은 내가 낫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있지만 나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언제나. 그러니까 남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때 마치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처럼 막 심하게 정죄하듯 책망하지 말라는 거야. 책망은 하되 좀 온유한 마음으로, 응? 그리고 좀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야. 근데 되게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 그걸 깜빡 잊어버려요. 그 부분만은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처럼 막 정죄하는 거야. 뒷조사 해봐. 다 나와.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거지. 그러니까 욥이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욥이 호소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그게 참 오늘의 말씀의 백미야. 뭐라고 말하냐면 내 가죽이 벗겨진 후에도 내가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때 보게 되는 하나님은 내게 낯설지 않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설렌다 하는 고백을 해. 왜 이 고백이 그렇게도 소중하고 아름다우냐 하면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죽음 이후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이렇게 잘 그려진 게 없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구약 시대에는 그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욥이 마치 부활 신앙이 있는 자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욥이 앞서 나간 거야. 응? 어떻게 욥이 앞서 나갈 수 있었느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욥으로 하여금 그런 변화를 가져다 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엄청난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그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캄캄한 밀실에 들어가서 15분 동안을 작품을 걸어놓고 눈을 감고 있는데요. 그리고 15분이 지난 후에 불을 탁 켜고 그 미술 작품을 본대. 그럼 완전히 작품이 다르게 보인대요. 그 작품의 감동이 다르고 그 작품을 이해하는 폭이 다르대요. 그래서 그 작품의 감동을 받지 못하거나 그 작품이 이해되지 않는 미술 작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암실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있다가 15분쯤 돼서 불을 켜서 다시 한번 본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미술 작품 하나도 환경이 달라져서 바라보게 되면 이해가 달라지고 감동도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어떻겠어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그 인생을 보는 깊이가 달라지고 그 감동도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기 전에는 뭘 논하지 말라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인생이 무엇인지 그 깊이를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다 똑같은 깊이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야. 고난이 욥으로 하여금 인생을 더 깊이 있게 관조할 수 있고 더 인생을 감동적으로 보게 만든 거야. 그게 욥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조개가 발이 없어요. 그래도 조개가 앞으로 가.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조개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 그 추진력으로 갑니다. 근데 조개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사이에 물도 들어오고 또 바닷가에 모래알도 들어와요. 그러면 용케도 그걸 다 뱉어내. 그러다가 어느 날 모래알 하나가 나가지를 못하고 조개살에 딱 박히는 경우가 있어. 그럼 거기에 염증이 생겨요. 상처를 만드는 거야. 그럼 그게 너무 아프니까 조개가 계속해서 진액을 분비해서 그 부분을 계속 싸요. 싸고 또 싸고 싸고 또 싸고. 그게 오랜 세월 그걸 싸다 보면 그게 굳어져 가지고 진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조개의 가치는 그 안에 있는 진주 때문에 달라지는 거야. 진주가 있는 조개하고 진주가 없는 조개는 하늘과 땅의 차이야. 진주가 없는 조개는 그냥 조개구이로 먹으면 돼. 진주가 있는 조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것처럼 욥의 고난이 욥의 가치를 높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신앙 고백은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욥이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고난이 그런 욥의 가치를,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야. 물론 여러분, 모래알이 조개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다 진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그 모래알이 만든 상처 때문에 죽는 조개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회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위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아픔을, 그 고난을, 그 상처를 진주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때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나중에 가보면 결국 내 인생의 가치를, 내 인격의 가치를,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엄청 높여주는 그런 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 여러분의 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찬양 부른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구호를 제창합니다. 기도는 기도 시간이 없으면, 기도는 기도 시간이 없으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아멘, 아멘, 아멘.